오늘의 말씀, 목마름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8월 썸머 리드 지저스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한 달을 함께 살아보자.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하는 날인데요. 이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강의 순서 가운데에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4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심이 너무나 큰 은혜다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걸음 하나하나를 걸으면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고통의 십자가, 목마름의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심이 믿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책 가운데에 마틴 로이드 존스와 트루먼 데이비스가 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증,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두 사람의 글을 함께 엮어서 번역하여 편찬되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의사에서 목회자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전반부에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옮겨두었는데 그는 이 십자가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를 잘 기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그 책의 절반 이후의 하반부에는요, 트루먼 데이비스의 글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는 십자가의 고통에 관하여서 그 순환과 고난에 관하여서 현대의학으로 풀어서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트루먼 데이비스는 예수님의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그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말하는 히마티드로시스라는 현상, 피 같은 땀이 흐르는 현상, 이 현상이 현대의학에서도 종종 보고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심한 과로 가운데에 있을 때에 모세혈관이 체내에서 터지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서 체내에 있는 피와 땀이 함께 섞여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일들이 현대의학에서도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피가 되어 흘렀다라는 이 일은 실제이다. 아울러서 사복음서 중에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만이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피와 땀이 뒤섞인 땀을 흘리셨다라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탈수 증상은 이윽고 채찍에 맞고 매에 맞으면서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상처가 난 몸 위에 자색 옷을 덧입혔다 그랬어요.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의미인데 그 옷을 예수님을 조롱하며 상처난 몸 위에 입힌 겁니다. 또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는데 가시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 안으로 가시가 파고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경과 혈관이 가장 조밀하게 있는 곳이 머리인데 그 머리에서 피가 터져 나옴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극심한 탈수에 시달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이 덧입혔던 자색 옷을 거침없이 벗겨버립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피와 피부가 엉겨붙은 천초자국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주 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십니다. 못이 바뀌시죠. 사람의 폐는 쉼없이 운동을 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폐는 움직여서 숨은 들이마셔지지만 내뱉어지지를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온몸이 경련하는 그 상황에서 이산화탄소가 이 몸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는 극심한 목마름과 갈증의 그 상태. 정말 쩍쩍 갈라지는 듯한 고통의 상태가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데이비 스트루먼은 오늘 본문이 쓰일 그 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일 것이다 말을 합니다. 실제로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후에 곧바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렇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라는 표현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신 고통의 유일한 표현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통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유독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을 이루려 하셨던 예수님의 신중하고도 의도적인 어휘의 선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통은 단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었기에,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고통을 나타내시고자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 있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때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지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지옥에 부자가 너무나도 괴로워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닿아서 저에게 주십시오 라면서 애타게 목마르고 갈증이 난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옥은 곧 불에 타는 목마름이 있는 곳인 거예요. 지옥은 곧 영원하고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곳인 겁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대신 지신, 그 고통의 십자가, 목마름의 십자가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졌다, 내가 다 짊어졌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내가 지옥의 고통을 다 감당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의 구원의 길로 초청하실 때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은 지옥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모든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수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영원한 목마름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라고 하였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랑된 주님과의 혼인이 이루어질 때 이제는 정말 모든 목마름이 해결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6에서 17절에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겁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지옥은 목마르고 불타는 곳이지만 천국은 목마름이 없고 주림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요, 우리의 눈물이 다 씻겨지는 곳입니다. 천국은 다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탈 듯한 고통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 목마름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셔서 목마름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헤매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고통당할 때 고통에 신음하는 경우를 봅니다.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모로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 전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며 헤매이는 그러한 경우를 봅니다.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목마름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과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믿음에 있는 거죠. 제가 섬기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인 유기성 목사님 설교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마음에 치는 말씀이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그저 피상적으로 바라만 보아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해야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목마름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그 모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나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나의 고통이 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통의 짐, 목마름의 짐, 죄짐까지도 예수님 앞에 다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의 짐을 함께 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살며 내 짐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멍에는 나에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어떠한 경우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의 문제를 맞닥뜨리면 가정을 포기하려는 경우를 봅니다.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려는 것을 봅니다.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 일터와 삶의 현장을 숨거나 피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가정사역도 교회 사역도 일터 사역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보다 내가 취사 선택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심과 동시에 나의 멍에를 함께 져라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쉬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문제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고통의 십자가, 목마름의 십자가 대신 지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나의 심령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D.L. 무디가 말하기를 깨진 그릇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 아래에다가 그 깨진 그릇을 가져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진 그릇에 물이 차고 넘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밑독이 빠진 항아리를 물이 채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항아리를 호수나 강가에 빠뜨려서 깊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항아리에 물이 찰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깨진 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고통이 해결되고 목마름이 채워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길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 고통의 문제, 나의 목마름의 문제 주님께로 들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들고 가고 있습니까? 혹은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으로 나의 목마름과 나의 고통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삽니다. 이것은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아닌 거예요. 내 목마름을 어떤 이들은 음란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은밀한 죄 짓고 음란의 죄를 행하면서도 감추고 숨기고 회피하며 삽니다. 어떤 이는 내 목마름을 허영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이 일어나도 또다시 다른 허영을 찾아 방황하고 헤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로 고통과 목마름을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회피할 따름인 거죠. 마치 바닷가에 빠져서 태평양 한가운데에 허우적거리는데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을 들이마시면 잠깐은 고통이 잊혀지는 듯 하겠죠. 잠깐은 목마름이 해결된 듯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소금물의 짠기로 인하여서 점점 그 사람은 메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향하여 방황하는 영혼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요, 우물가에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이전에 5이나 있었거니와 지금 사는 남편도 그의 온전한 남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성 관계가 아주 복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은 자신의 그러한 고통과 그런 목마름을 회피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을 피하여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죠. 그 여인의 삶도 그 마음도 가장 뜨겁게 고통받는 목마름과 고통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때 너무 감사한 것.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난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죠? 놀라운 간증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에서 30절이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목마름과 고통 속에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그 앞에서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더 이상 인생에 채우려고 방황하던 음란의 물동이, 다른 물동이, 탐욕의 물동이, 허영의 물동이 그 자리에서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달라져요? 더 이상 피하고 숨는 자가 아니라 그의 모든 죄 그 마을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달라진 여인이 되어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달라진 삶을 봤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여인은 달라졌어요. 숨고 회피하며 다른 것으로 목마름과 고통을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정말 주 안에서 간증하고 고백하며 그 속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생수는 나만 살려요. 그리고 샘물은 나와 옆 사람만 살립니다. 하지만 생수의 강은 흐르고 넘쳐서 마을 전체를 살려내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 대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놀라운 공동체가 모두 사는 역사가, 내가 속한 교회가 더 이상 막힌담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살게 되고 그 가정이 살게 되고 내가 속한 일터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이 같은 삶으로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나 아무리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모든 게 허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몰려와서 우리에게 줄 떡이 더 없느냐고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들의 목마름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생수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다른 것을 찾지 마. 나를 구해.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절박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우물가의 여인과 달리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며 수군거리고 돌아서서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목마름은 같지만 믿음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혹은 재물로 해결하려 하시나요? 허영으로 해결하려 하십니까? 혹은 음란과 은밀한 죄로 아직까지도 고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스마트폰 속에 유튜브로 해결하고 있지는 않나요? OTT 플랫폼에 한참 빠져서 영상에 심취되어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해결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가는 5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들 뒤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3에서 5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과 내가 하나됨이 완전히 믿어지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이 완전히 믿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새벽 기도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전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분들 마주치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듣습니다. 맞아요.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정말 생수 되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 갈급함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 주님이시니 기도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단어가요, 메디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 양약이 되고 아주 몸에 좋은 약이 되어진다. 그 약을 뜻하는 단어가 메디슨이죠. 이 두 단어를 활용하여서 한 메시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메디테이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메디슨, 우리 심령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가 살 길로 인도함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해 나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하며 나의 삶의 모든 고통과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에 그와 같이 사는 거죠. 상황과 형편이 달라져서 해결받는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이 그대로일지라도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고통과 목마름에서 차고 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거하게 되므로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시자 말씀드리잖아요. 하루를 마치면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과 오늘 설교로 받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을 일기장에 쓰시자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도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의 초점은 그 일기 쓰는 거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내가 쓰는 기도처럼 말씀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곳에 쓰고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약 성경의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진정한 기근과 목마름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 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오늘날 말씀의 홍수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받아들이고 살고 있나요? 주일 예배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목요일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얼마나 살아내고 있나요?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줄이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므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 심령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을 옮겨 적으며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 가사가 이렇지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뭐죠? 주님 옆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것도 맞지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상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부부보다 더 가까이 그 주님 안에 거하고자 말씀 보시라, 기도하시라.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에 쓰시자. 내게 주신 말씀을 그냥 한번 훑어 지나가지 말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에 써서 기록하자, 기억하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기록됩니다. 아삽은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와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큰 마음의 시르이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삽의 고통이 찬송으로 바뀌는 시점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오늘로 말하면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 안에 들어갈 때 내 모든 고통의 문제가 끝났다 말하는 거예요.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은 악한 자들의 종말만이 아니라 내 목마름의 종말, 내 고통의 종말, 모든 힘겨움이 사라졌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28절에 이와 같이 맞춰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 안에 고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수의 강과 같은 사람으로 달라지게 된 겁니다. 말씀 앞에서 저의 목마름을 돌아보았어요. 저의 고통의 문제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릴 적 정말 잘 살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홀어머니랑 가난 속에 살아가면서 아버지도 있었으면 좋겠고 돈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목마름이 저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20대 때 사역하면서는 사역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 모이고 많은 돈 버는 그런 교회 목회자 되는 게 참 어리석은 꿈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그러한 고통의 문제와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할수록 지옥과 같은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사람들과 늘 경쟁 속에 내가 더 빛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뿐만 아니라 은밀한 시간에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은밀한 죄로 지내고 수없이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게 접니다. 음란과 혈기에 중독되어서 이걸로 내 목마름을 채울 거야. 내 고통을 이 짜릿함으로 해결할 거야.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어리석은 사람이 저였던 겁니다. 일그러진 사역자가 저였던 거예요. 그런 저를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셨어요. 이제 저에게는 한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가정이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저의
한 가지 있는 목마름입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자고, 날마다 말씀 보시자고,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에 써봤더니 제 마음이 달라지기에 그 일을 함께 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말씀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제가 제단에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단에서 기도하고 내려와 팻말을 걸고 걸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만 거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 마음과 제 삶을 달라지게 하셨어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름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그 모든 십자가 지신 주님 안에만 거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속회를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립니다. 다른 일 하시는 게 교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속회와 나의 교회와 일터와 내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가 나의 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서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 주의 사랑에 이토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만져 주소 목마른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이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나의 목마름과 나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다른 길로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름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모두 지신 예수님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기록하며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마음으로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나 많이 헤매이고 방황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시며 고통의 십자가, 목마름의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정말 부정직한 재정으로 헤매지 아니하게 하소서. 은밀하고 음란한 죄로 헤매이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넣으려고 허영과 탐욕과 탐심으로 헤매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마름과 나의 고통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로 살며 나를 위하여 고통의 십자가, 목마름의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예수님 안에 삽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내가 생수의 강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나의 속회가 살아나고, 나의 교회가 살아나고, 나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일터가 살아남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쇠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 하나이면 족하오니 주여,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생수의 강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목마름과 나의 고통을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얼마나 방황하고 헤매이는지, 그런 나를 끝까지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하라 말씀하셨던 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주여, 나의 모든 목마름과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 목마름과 고통의 문제를 들고 다른 것 찾아다니며 방황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꺼내 넣으며 주님 안에 거하며 생수의 강이 흘러나아가는 놀라운 간증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교회가 살아나고, 속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속한 일터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10분의 1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11조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매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어여삐 보고 계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정헌금을 드린 이들이 있거니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 헌금을 흘려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정한 마음과 정한 바대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건축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온 열방을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마다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하나 그 마음처럼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진실성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정말 나의 목마름과 고통의 문제를 다른 곳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로만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는 꼭 예배가 마쳐지면 식사 교제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식사하시고 은혜롭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